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이죠.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이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 달 동안 할 거고, 또 우리 주일 오후와 수요일에는 직분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할 텐데요. 오늘 이 제목은 성장하는 직분자들인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안 들은 설교가 아니에요. 다 들었던 설교입니다. 제가 이거 특별한 다른 말을 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늘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늘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늘 새로운 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먹지만 늘 그 밥을 먹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 새로운 밥맛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특별히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 가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먹던 김치가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로워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신앙과 삶의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삶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직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성장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라지 않는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비정상적이 없는 것이고 그것만큼 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것인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태어난 적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자라가는데, 성장이 없다고 하면 내가 태어난 적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100%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적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어나긴 했는데 생명은 있는데 병이 들었든지 그러면 자랄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태어났는데 몸에 병이 있는 어떤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자라감이 없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이 없는 것은 태어나기는 했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병들었거나 또 뭔가 이렇게 이 성장을 못하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 내 영혼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는, 우리의 삶에 뭔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늘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가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은요, 그동안 어떻게 나타나냐면 언제 병들었느냐, 그건 어떤 시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몸에, 마음에 각인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어떤 사고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환난이 와도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는 환난이 와도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런데 꾸준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이미 각인되어진 어둠의 죄악의 그림자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생하게 우리 속에 바뀌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장의 방해는 영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과 태도의 문제도 있어요. 먹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먹는다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한다든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생각한다든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면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빨리 이겨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빨리 차단해야 돼요. 나를 병들게 하는 정신적인 거, 나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어떤 어둠, 나를 병들게 하는 나의 삶, 습관, 행동, 말,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버릴 줄 알아요.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릴 게 뭔가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빨리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이런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빨리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면을 골고루 개발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면을 골고루 개발하지 않는다는 말은 편중된 것을 말합니다. 편중된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면요, 그것이 자기가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것만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요, 그것이 자기의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이건 결코 영적인 성장에 이룰 수 없어요. 이거는 지식에 치우친 사람입니다. 지식이 좋은 거죠. 지식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식에 치우치면 그것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편중된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 감정에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역시 이 신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도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쪽 측면만을 개발하고 극대화시키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균형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것에 균형 잡힌 깨끗한 영혼부터 우리 신앙의 모든 이 면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장하면서 지혜만 자랐다라 그러지 않았어요. 키만 자랐다 이러지 않았어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애도 받고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도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기 때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 과정이 그랬던 것이지.
그런 걸 빨리 탈피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윤점슬 군사님 장례를 위해서 서울에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후에 이제 입관 예배를 했어요. 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발인이니까 그 밤이 있잖아요. 밤에 뭐라 할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빨리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몇 명 갔는데 근데 박홍식 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서울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잠실에 있대요. 자기 오늘은 출근 안 해가지고. 잘 됐다. 뭐 하냐. 식사는 했습니까? 아직 식사했어요. 그럼 나랑 만납시다. 만났어요. 남산 밑에서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다 하고 하는데 그때 한 9시까지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박홍식 씨가 하는 말입니다. 설 전에 한번 온다 그랬는데 또 자기가 이제 새로운 서울에 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도전을 하는데 그동안 자기 것을 다 버리니까 새로운 생각도 새로운 마음도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빨리 습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 그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변화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고 여러분의 마음도 자라고 여러분의 모든 심령도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하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면에 골고루 성장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지식, 감정, 의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이 다 그래야 돼요. 골고루 잘 우리 편식하면 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골고루 뭐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성장에도 여러분 늘 성경을 읽고 또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을 해야 돼요. 전도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성경도 읽어야 돼요. 성경만 읽어도 좋지만 또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만 해도 좋지만 봉사도 해야 돼요. 나는 기도만 할래. 나는 뭐만 할래. 그러면 안 되고 골고루 여러분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은요 그런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안 자랐기 때문이다. 안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도리가 없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으니까 도리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태어나긴 했는데 병들기 때문이었다. 이걸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한쪽 면에 치우친 그런 측면적 성장만 했기 때문에 또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골고루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럼 잘 성장할 바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저로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다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골고루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을 하는데 기본 원리가 뭐냐? 그럼 영적 성장의 기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원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 원리라고 하는 원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수학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죠? 공식이죠. 그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그 공식을 대입해야 돼요. 반드시 그 공식을 대입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신앙에도 영적 성장의 공식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는요 신앙 성장에 우리는 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기본 원리를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해요. 오늘도 제가 설교했어요.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폐예배 때 제가 설교했어요. 우리 원리는 우리 생활 원리잖아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두 번째 뭐예요? 성경. 세 번째 뭡니까? 이 원리예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 원리를 떠나서는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의 자람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공식입니다. 이 외에 다른 공식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원리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내 중심도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말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의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막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장의 원칙이,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막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의 기초가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어디에 서야 됩니까? 어디에 서야 되죠? 출발점에 서야 되죠. 출발점에 딱 서가지고 준비하고 땅 하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 출발점에 서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원리, 그 공식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원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철저한 성경 중심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성경 중심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 중심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저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또 저들이 얼마나 또 딴짓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저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한 성경 중심의 원리가 바로 신앙 성장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초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따라가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철저한 교회 중심의 원리입니다. 철저한 교회 중심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교회를 믿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무리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요. 신약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펼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허구한 날 교회에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연단의 1차적인 장심을 명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연단의 1차적인 장소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연단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험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왜? 교회도 세상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미워한 사람, 나는 원래 미워한 사람은 영원히 미워할 거야. 이런 고집을 피울 장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훈련받고 연단받는 장소예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고치는 장소입니다.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삶에 너무나 중대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한 후에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것, 이게 교회 중심의 삶의 전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 원리에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원리는
우리 뚜렷합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철저한 성경 중심, 철저한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초 위에 또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성장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영적 성장의 최고의 방법은 내 영혼과 내 삶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기초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성장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아주 뚜렷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뚜렷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한마디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에게 있어서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이 세상에 묻은 때를 벗겨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동안에 이 세상에서 막 다니다가 집에 가면 뭐 합니까? 그냥 자요? 현대인들이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갔다가 집에 가면 뭐예요? 씻고 자야 되잖아요. 왜 씻어요? 왜 씻죠? 얼마나 더럽기를 또 들어도 혹시 모를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을까 봐 뭐 그렇게 더럽다고 말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뭐 그냥 어쨌든 세상에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먼지도 묻고 뭐 그럴까 봐 우리 씻고 우리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그 생활에 생각에 묻은 그 모든 세상의 때들을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의 제일검 무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왜? 제일검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을 딱 들고 세상에 나가면요, 감히 누가 덤비겠어요? 제일검이 돼. 우주의 제일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제일검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 힘으로 어떤 적이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복받아라 하는데 포커스만 너무 맞추니까 이 검은 생각도 않고 거룩은 생각도 않고 맨날 복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건 여러 가지 중에 복되고 부유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부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복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복이란 말은 행복, 해피니스란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행복이 뭐예요? 행복. 여러분, 행복한 표정을 한번, 복 있는 사람의 표정을 지으려고 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볼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배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표정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표정 지어야 될까요? 자, 행복한 표정을 한번 줘보세요. 최대한. 그게 행복입니까? 평소하고 별 다름이 없는데 행복이 어때요? 어쨌든 치아가 8개는 보여야 돼요. 입은 조금 벌리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못 보지만 행복.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나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이 있다. 시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밀 뿐 아니라 열매가 있고, 여러분, 또 형통하게 된다. 시편 1편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행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성장의 또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늘 하는 말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호흡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가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다가도 막 무호흡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옆 사람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에 쉬지 않는 우리의 삶.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진 삶 속에서는 항상 기도가, 그런 사람을 보면 항상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월 말에 정책 수련회, 교육자 수련회 할 때 우리가 다짐했어요. 앞으로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전화할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새벽에 봐요. 전화할 거예요. 그러면 놀라지 말고 예하고 오세요. 예하고 오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 그동안 몇 명 참석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5시에서 6시로 새벽 기도를 옮겼잖아요. 옮긴 이유가 있어요. 5시에 하니까 5시에 왔다가 애매해서 직장 가는데 또 잠깐 있다 보니까 피곤하고 6시에 하면 왔다가 바로 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 올라나 보다 하고 바꿨더니 오기는커녕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와서, 새벽도 아니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녹초가 되는, 거룩기가 되는, 케어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도 그때 기도가 생각나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기도하는데 잃어버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게 하고, 갑자기 무슨 큰 일이 만나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게 하고,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기도하고 저럴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에
문을 열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 새벽기도, 전 특별이라는 말 잘 붙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그때만 오면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호흡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호흡을 뭐 그때만 호흡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숨을 쉬도록 여러분 기회를 잡으라는 거지, 꼭 그때만 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여러분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거, 이거 뭐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 영적인 성장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쉬지 않고 항상 감사와 찬양과 죄와 고백과 간구와 또 타인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점점점 동심원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분 개인부터 아이들,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하다 이렇게 봉당 돌을 던지자 하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쭉 기도하면요, 저 세계를 향해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기도 한번 딱 자기 기도 한다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세 번째는 예배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요, 다 예배를 드려야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나는 신앙이 잘하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나는 괜찮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 영혼의 안식처고 고향인데,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정을 취하겠어요? 영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이 영혼의 안식처로, 여러분의 이 가정의 안식처로 집이 있는데 집에 자꾸 안 들어오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오늘도 안 들어오고 내일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늘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은 선택할지 몰라도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요. 자라가요. 반드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또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세 가지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섞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뭐 나만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뭐 뭔가 이렇게 이 기도 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유는 뭐냐? 성도의 교제에 깊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속한 부서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정담도 나누고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신앙이 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경계하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부부도 다른데 얼마나 달라요? 한 뱃속에 나온 아이도 다르다고 여러분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따로 살다가 모였으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관용하고 다 이렇게 봐내려고 하면 내 마음이 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왕성했던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했잖아요. 저들이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멀뚱멀뚱 봤습니까? 저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험담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모였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음식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성장의 요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의 사람 만나는 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면 돼. 안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주의에 빠질 심산이 아주 커요. 여러분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가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요인도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모이면 뭐 합니까? 모이면 뭐 해요? 내가 나쁜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은요 모이면 자꾸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던 요인도 먹는 문화입니다. 먹는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막 그러잖아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뭐 공통주의가 많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이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갔습니다. 훨씬 먼저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적인 정신은 아주 좋습니다. 1%도 안 되는데도 거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대중적으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거기는 이런 문화가 뭐 서로 나누고 뭐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대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대하고 전도의 모임이 중대하고 그 모임으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성도의 교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신앙 성장 안 됩니다. 모여서 뭐 누구는 어떻고 이래서는 성장이 안 돼요. 모여서 뭐 이렇게 딴 얘기하고 그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인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의 성장이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것인데, 순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뭐 대단하게 차릴 필요 없고, 차 한잔 하면서, 과일 한쪽 나누면서, 이런 모임이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의 이런 방법들을 잘 취하면 그런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하는 성장의 은혜가 구역에도 전도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기본 성장 원리를 가슴에 새게 됩니다. 이걸 떠나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새롭게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나 삶적 삶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안 자란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의 틀을 굳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주 자라되 튼튼하게 자랄 것이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보기 좋게 자랄 것이고 사랑스럽게 자라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나는 뭐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우면 좋지 뭐 사람은 몰라.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나를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여러분의 삶을 산다고 하면 주님이 또 이 성장을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성장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지혜롭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아들 지혜롭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복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뭐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 다니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의 원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여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원리를 가져라. 이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성장한다 하고 모든 원리와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이러한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러한 성장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